우리가 복음서는 이제 네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공관복음 하면 요한복음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좀 특징이 있겠죠. 공관이라는 공자는 같을 공자, 그런 뜻이 함께,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일반적으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제가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또 물론 요한복음도 나오지만 제가 함께 비행 구절을 인용을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어제 우리 마무리했으니까 요한복음으로 그냥 건너뜁니다. 중간 정도 가서 제가 또 한번 마가복음은 다시 하고 누가복음은 또 다시 할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으니까 공관복음하고 사복음 구분을 이제 해놨겠죠. 그 특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보시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은 했지만 공관복음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서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세계에 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읽었잖아요. 기록의 목적이 뭐냐 하면 똑같지만 그 기록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시작부터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 이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이제 요한이 기록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다 그 양송하고 찬송도 나오죠. 그게 몇 장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복음은 영생복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다른 것도 다 같은 내용은 있지만 영생, 생명 이걸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어떤 예수님의 그 역사를 서술하기보다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중심해서 특별히 이제 이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한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 사도 요한이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와 요한입니다. 그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부탁한 세베대의 아들 중에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밤모습에 유배도 당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에베소에 목회하다가 자연사했다 이렇게 봅니다.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AD 100세경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이제 살았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특별히 보면은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죠. 말씀. 두 번째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는 영생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또 차이가 있다면 성령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내가 떠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28장 20절에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와서 보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강조하는 목적이 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확실하게 이제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 기록 목적이 뭐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죠. 기록한 목적입니다. 앞에 제가 간단히 설명했죠. 또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공간복음하고 사복음서에 대한 걸 지금 비교해서 요한복음의 좀 특별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 공간복음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활동 중심지가 어디죠? 우리 어제도 봤잖아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물론 갈릴리가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이 특징이 뭐냐? 유대 지역에 대한 사역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 그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할 때 제가 강조했지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가 주로. 근데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뭘까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렇게 역사적인 서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앞에 붙어 나올까요? 물론 뭐 태어날 때 구주로 태어났다. 예수 이름을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고 설명하는 것은 약간 뒷부분에 나와요. 앞에부터 예수님의 이제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성경대학에서 한 말씀처럼 그 준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활동기가 있고 이런 이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메시아라는 그 사상이 그냥 1장부터 나와요. 이게 좀 이제 여러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 바로 시작부터 뭐예요? 그냥 태어났다 이런 것보다도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헬라어 용어의 용어. 나는 이다. 이런 이제 용어를 많이 씁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임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 1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이. 자, 1장 오늘 이제 그 1절부터 5절만 읽었는데요. 사실 이 오늘 읽은 말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오죠. 대개 이제 그 공간복음은 뭐부터 시작이 되죠? 육신을 입고 오신 탄생부터 나오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메시아이시다.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 오늘 1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조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난 그때부터 예수님의 존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태초에부터 나오잖아요. 말씀이 계셨다. 이미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공간복음에서 보면 어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계셔서 육신으로 입고 오셨지만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계셨다. 그걸 선제설이라고 해요. 먼저 존재해 계신 분이시다. 그럼 그분이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자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메시아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걸 이제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을까요?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확실한 거죠. 계속 제가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앞에 복음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쉽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흔들리고.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완벽하게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내 신앙이 확실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단이 와도 뭐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우리 신앙이 튼튼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한쪽 귀로 그냥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고민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왜 내가 옛날 그대로 변한 게 없을까? 그거는 여러분 원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걸 알아보려면 여러분 뭘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요. 열매를 보면. 예수님과 확실하게 붙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본받게 되죠. 그럼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을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안 맺히잖아요. 제가 이번 주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했어요. 열매에 대한 설교,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가을 되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우리 모습들을 성령의 열매로 한번 비교해서 자기를 돌아보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바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사함과 자유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구원받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내가 뭐예요? 아직도 죄에서 떠나질 않은 거예요. 그게 주제입니다. 다음 주 설교. 그걸 이제 펼쳐 설명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긴다는 게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확실한 복음이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사실상은. 근데 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론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1절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로고스. 이게 이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로고스 하나만 해석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대개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저는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요한은요, 그 복음의 깊이가 굉장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로고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한번 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러죠? 말씀 하나님이다. 근데 그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은 우주 만물이죠. 그는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온 우주 만물이. 그래서 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 곧 하나님이죠.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어떤 것이 생겨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 지음받았다. 또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선명해지죠?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6절부터 해서 이제 쭉 내려가면은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마지막 한번 18절 한번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과 5절만 설명을 하면은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이 세상 있기 전에 계셨다. 그걸 선제설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모세가 그 보내니까 그 애굽에 가가지고 내가 너 보냈다 그러고 그들을 구출해 나오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그러더냐? 그분이 누구냐 물어보면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여호와는 야훼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조자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해서 요한복음 그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 죄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20절은 내가 곧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여기에 하나님은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래서 창조자로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을 하셨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요한복음을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부터 요한은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얼마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로고스 설명할 때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어둠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죠. 그 빛이 생명이 빛으로 이 땅에 비춰진 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흑암에 있는 우리들이죠. 죽음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잘 여러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의 딱 처음에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은 어떻게 나올까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나오죠. 거의 뭐,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 창세기 1장 1절하고 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래전에 제가 1년 성경 읽기표 또 뭐 1년 반, 2년 이런 식으로 해가 여러분들에게 체크하도록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제가 절과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것이 안배를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신약을 어디부터 읽느냐, 마태복음부터 읽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요한복음부터 읽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요한복음 오늘 1장 1절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읽고 마태복음 읽도록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면은 요한이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어서 이 생명이 아멘. 이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해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 서론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족보에 대한 이야기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이 기록한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발이 달라요. 요한의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는 좀 재밌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말씀으로 요한은 이게 이제 특별한 거잖아요. 앞에는 전혀 시작이 이렇지 않은데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로고스라는 거예요. 왜 이 용어를 썼느냐는 내용이에요. 말씀. 이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고 썼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말이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그 앞에, 이게 헬라어거든요. 이미 그 앞에부터 로고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BC 한 6세기 부터 해가지고 로고스 사상이 있었어요. 이게 철학적인 사상이에요. 어떤 철학적인 그 원리, 원칙, 기초, 이런 차원에서 어떤 사상적인 부분에서 로고스라는 것을 사용을 이제 그 당시 헬라 그리스 철학에서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우주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시작, 어떤 경우는 신으로도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걸 이미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철학이나 원리로서의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 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 로고스 사상은 그리스 그 철학이라든지 그 주변의 그 철학에 의해서 그걸 그냥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예요. 로고스라는 그 용어가.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로고스에 대한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인기를 얻은 사람이 김용옥 교수입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강해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한신대학을 나오고 한신대 또 교수 해서 그분이 이제 동영상 보면은 그 요한복음 강해를 아주 재미있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김용옥 교수 제가 어린이 설교 중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분에 대한 건 잘 몰라요. 제가 몇 가지 책을 읽고만 설명드리는데 그분은 동양 철학자예요. 특별히 이제 중국의 그 도가 사상 그쪽에 이제 그 이분은 특별히 이제 그 노자죠. 노자 사상에 대해서 노자는 이제 자연 철학자란 말이에요. 자연의 이치 그걸 이제 연구한 게 주로 이제 동양 사상이죠. 그쪽에는 뭐 아주 세계적인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부모님도 다 크리스찬이고 자기도 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신학교도 가고 강의도 하고 또 거기 뭐 많은 또 학자들이나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 그 김용호 교수가 설명을 로고스는 자연의 원리로 보는 거예요. 노자 사상에서 기사상, 기사상 하나의 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돼가는지 기 우리가 이제 기 박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자연에 뭐 이제 몸이 좀 아픈 사람들 자연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저 오래전에 우리 앞에 식당에 그 초등학생이 그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못 낫는다니까 그 장로님이 산속에서 그들을 자연 치유하는 게 있었어요. 그 애가 그 초등학생이 가가지고 산에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았어요. 자연의 기를 만다 그래 기. 여러분 기에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기는 없어요. 우리 기운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의 기운 그걸로 로고스를 해석을 해요. 철학적인 용어로 이해를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노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 뭐 철학을 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기에 대한 아주 뭐 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체가 아니고 그분은 실체라고 하는데 기가 여러분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기 로고스는 실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분 만나가지고는 확인 안 했는데 그런 하나의 철학적인 원리나 그런 어떤 자연 철학에서의 기를 받는 기 정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같은 경우에도 잘못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냥 뭐 힘 이 정도 보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부흥 강사 같은 경우에도 막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 성령이 막 임하는 것처럼 그런 그 이제 참 우스운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습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영원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은 야 그런 철학적이고 그런 어떤 부분에 이 말씀 로고스가 아니야. 이분은 그리스도야. 그 당시 이제 철학이 그 로고스 철학으로서 이게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오신 예수님이야. 이걸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를 그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분이 모든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걸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히 이제 그 당시는 또 영지주의가 굉장히 오늘 설명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철학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창조자시고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고 생명과 모든 역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로고스이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자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걸 로고스 사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